이번에 그 여신도의 그 신도회 날인가요? 신도의 날인가? 정기총회 중에서 뭐 신도대인가 긴데 전북 기독신문에 그 여러 팀 가운데 이제 상을 주었어요. 상을 이제 다 똑같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붙여진 이름 몇 개 교회 중에는 이제 특별하게 붙여서 특색 있는 교회는 붙였는데 우리 성광교회 깜짝스런 무슨 인가요? 최고의 상이 돼요. 이번에도 제가 들어봐도요. 제가 들어봐도 중학교에서 신도대 할 때 가장 찬양이 아름답고 또 잘 맞고 멋있고 아름답고 그랬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도 야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더 다윗을 기뻐한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를 기뻐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을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잡았담도 아니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는 그래야 됩니다. 저도 여기서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아래에 앉아 참 청중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냥 길을 쫑긋하고 정말 피곤해서 죽을 지경에 참 졸음이 와도 막 참고 견뎌. 어쩔 때는 그러지만 항상 새로워요. 제가 뭐 수요일 날도 주일날 오후도 또 새벽에도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을 할 때 너무 은혜가 돼요. 저에게는. 그래서 참 그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항상 되어가는 존재예요. 나는 다 들었다, 다 안다, 나는 됐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안 된 사람이거든. 우리는 항상 되어가는 존재고 완전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있는 과정에 죽을 때까지 사실 우리는 자라나야 그래야 완전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11조에 관한 말이죠. 11조 온전한 11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11조와 헌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너희 조상부터 너희 때에 내 것을 도둑질했는데 11조 헌물을 내지 않았다는 거죠. 11조 헌물은 하나님의 것, 거룩한 성물이 하나님의 것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해진 것이거든요. 첫 아들을 내 것이라고 하듯이 내 인을 내 것이라고 하든지 11조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룩한 것. 그런데 그걸 내지 않으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조를 내지 않냐고 드릴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내 걸 도둑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잘된 것 같지는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시험해 봐라. 11조를 내서 내 창고가 내 집에 가득 채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가득가득 복을 쌓아주겠다. 그리고 내 땅이 좋아져서 이방 사람들이 보고 너희를
그 복되다고 하리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다른 것은요 하나님이 시험하면 하나님의 진노 채찍 맞습니다. 하나님께 혼남. 그런데 11조만은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하고 은퇴하신 박종순 목사님이 대답하는 말이 나와요. 11조에 관해서. 서울의 모 교회 부목사님이에요.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11조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지.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서 교회 개척을 하니까 거기 어려우니까 그 자기 받는 사례금을 거리 내자는 것이고, 그 부인은, 그 사모는 아니다, 내 모 교회, 고향 교회가, 시골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박종순 그 목사님, 그거 아니다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누구에게 뭐 자선사업, 구제사업, 선교사업 그거 하도록 하고 11조는 자기가 섬기고 있고 은혜 받는 그곳, 그 교회에 내야 된다. 그래 그 담임 부목사가 큰일 날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자기 섬기는 교회에 내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는 그런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인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1조 우리 그 낮에도 봤는데요. 영상에 다시 한번 그 보죠. 그 노펠라라고 하는 자가 낮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세계에서 가장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현재 가장 부자인 그 영상 띄워줘 보세요. 노펠로 어머니 10가지 계명. 빌 게이츠의 재산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요 3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입니까? 그래서 근데 이 록펠러는요 어려서 처음 사례를 받을 때요, 용돈을 받을 때인가 자기 어머니가 10,000원을 줬잖아요. 그러면 딱 1,000원을 아예 딱 띄워놓고 그리고 그 9,000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1,000원은 11조 하도록. 어려서부터 처음 돈을 다 이제 알 때부터 11조를 가르친 거지. 4번 뭐 너무 잘 아니까 다른 것들은 4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닌데 틀렸네요. 그 11조가 몇 번이죠? 8번 다 같이 시작. 그 록펠러의 그 재단에는요, 그 회사에서는 회계사가 있잖아요. 어느 그 조금 큰 회사는 다 회계사가 있어가지고 장부 정리하고 그 세무소와 이렇게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하는데 그 잘못하면 그 법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세무사와 같이 회계사가 있어가지고 회계사가 11조 창구가 있답니다. 그 창구가 있어서 정확하게 거기에 회사에서 나온 수익금을 이제 띄워 놓아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엄청나게 교회, 학교, 또 시설, 자선단체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줬던 것이 바로 록펠러 재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미 말씀드렸듯이 말라기 3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 것을 도둑질을 했다고 그러니까 한번 이 말씀 여러분 깊이 새기세요. 하나님의 이 11조는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성별해 드린 것인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그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범하면 하나님 진노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또 그 11조를 드릴 때 토지 소산에 그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가을의 열매가 미리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병충해도 없게 하고, 또 자식들도 건강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조의 기원, 11조의 구체적인 의미, 내용, 그 다음에 11조로 오는 복,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조의 기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창세기 14장에서 찾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지금 소돔 왕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연합군이 와가지고 소돔 왕을 다 쳐서 쥐고 그 조카 롯의 모든 재산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400인의 자기 집에서 기르던 군사들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 이제 몰살시키고 모든 걸 다 찾아와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그 노획물 있잖아요. 그걸 찾고 이제 개선 장군같이 양양하게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은 또 살레만이라고 그랬어.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 전성에서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오는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복을 빌어주.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수익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 드려요. 근데 이 멜기세덱 살레망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해요.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족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수익물에 수확한 것에 노획한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그것이 기원이에요. 창세기 14장 28절에 이것이 멜기세덱이 바로 족보도 없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원으로 삼을 수 있고, 레위기 27장에 십계명에 대한 조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 11조를 물은다고 하는 것은 되돌려 받으려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다시 사라. 소떼나 양떼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다.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목자가요 지팡이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내리고 있어서 거기서 하나 둘 세다가 10번째 딱 골라내요. 그 하나님께 드린 11조에 계속 양이 100마리 같다면 10마리를 이제 골라내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10의 1조로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는 것. 농사를 지을 때 10마지기 농사를 지으면 어떤 사람은 한 마지기지 여러분 아세요? 한 마지기를 딱 띄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조는 오늘 하나님께서 성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는 거예요. 이미 바쳐진 것이 사람이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가지고 이거 달려고 저거 달라고 선교하고 어디 도와주고, 여러분 그것은 구제할 것으로 선경으로 따로 하시고, 11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대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 그럼 두 번째로 11조, 구체적으로 11조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에 대해서 거룩한 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지으셨음을, 모든 만물을 하나님 지으시고 맡겨주신,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가운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지금 만물이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왔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지. 욥기 1장에서 보면 자기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 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그리로 알몸으로 돌아갈진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뿐입니다. 욥이 그래요. 그는 확실히 모든 걸 다 최고의 갑부였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내가 할멈으로 와서 내가 가지고 누렸던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찬송할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11조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이 개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10분의 1을 떼는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나에게 주셨다. 확실한 것은 물질관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1조는 신앙의 표본이에요. 그 사람이 11조 하면 그 사람 신앙이 있다, 없다. 이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조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1조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제 수학에서 농사를 져 수학했으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것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내가 이걸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딱 성별한 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사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농사하지 않고 이제 어떤 그 월급을 받는다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을 띄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이 모든 것 100만 원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 11조 드림으로 전체를 다 드리는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신앙의 표식이에요.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식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주일을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1년간 농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 쌀을 이제 그 벼를 수확했는데 제가 직접 해가지고 제가 30가마니를 벼를 수확을 했어요. 그 탈고 가는 것은 정확하게 그거 나오니까. 그래 그 자리에서 제가 세 가마니를 한 가마니씩 3번을 지고 내가 교회에다가 바친 거지.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들었어요. 지금도 알바하는 우리 딸이 나에게 한 달에 5만 원씩 주면 5천 원 딱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가 이미 다 11조 해요. 감사헌금 해요. 그런데도 나에게 용돈으로 준다고 하면 나는 거기서 5천 원을 띄어가지고 드려요. 11조 할 때는요, 조금 더하기 해서 해야 돼요. 빼기 하지 마세요. 11조는 철저하게 이제 그 빼기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3만 원의 어떤 용돈이 생겼다, 수익이 생겼다. 그러면 3천 원 드린 거지. 3만 1천 원이 생겼다. 그러면 3,100원이잖아요. 100원을 드리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4천 원을 나는 드려요. 여러분 11조 빼기 하지 마세요. 더하기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계산하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계산하지 않고 주세요. 근데 내가 철저히 계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보태기, 더하기 11조가 온전한 11조예요. 장사하여 100만 원에 이번에 수익을 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기세를 떼고 값이 올라가는 수치를 떼고 이런 거 빼고 한 50만 원, 50만 원은 그냥 경상비 사용하는 것 빼고 5만 원 11조 그렇게 안 해요. 100만 원 수입했으면 전기세, 물세 다 포함해서 100만 원 남은 거 딱 10만 원 띄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이 온전한 11조예요. 오늘 말씀에 한번 내가 시험해 보라. 내 집에 창고를 채워주라는 거죠. 11조로 해서. 그러면 내가 내 집이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채워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시험을 싫어하지,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이건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록펠러가 어려서부터 그 11조를 자기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쫙 11조제.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는 데는요 11조 첫 번째.
11조 안 하면요, 지금은 여러분 잘 된 것 같아도요, 나중에 모르게 다 설레설레 빠져요. 정말 정확한, 저는 여러 번 경험을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11조를 이번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50만 원 안 냈다고 하네. 50만 원 11조를 안 했다는. 그럼 50만 원, 정확하게 50만 원이 자기 생활비에서, 자기 수익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여러 번 저는 그 간증을 제가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건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것이고, 그보다는 오히려 내가 50만 원 11조 안 함으로 500만 원, 5천만 원 뺏어가 하는. 보세요 여러분, 오늘 그냥 그 돈에서는 당장 지금 뺏어가지 마이너스가 안 된 것 같아도요, 솔레 뭐 병이 들든지 어떤 사고가 터지든지 또 자식이 아프든지 또 잘못되든지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 오후 예배는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오랜 신앙 기초가 있는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 11조 철저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그거 거룩한 것을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저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에 관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그들의 형식과 예식을 책망하면서 내가 박하와 근채 이란 그 11조는 들이대 박하와 근채, 작은 채소잖아요. 조그마한 수익이에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11조를 떼면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리가 한번 읽어보. 자, 23장 23절 다 같이 시작. 자, 11조 박하와 해양과 근채, 작은 것에 11조를 철저하게 드린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근본 뜻, 의와 인과 신이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런 것들은 버렸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세요.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의와 인과 신, 공의를 향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믿음을 갖는 이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겨. 그러나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11조 하는 것도 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형식과 외식을 책망하는 것이 그 11조의 근본 뜻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림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것. 그러니까 11조 함으로 복을 받는다,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가 11조를 철저하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그 정신, 그 마음, 그의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100만 원 받아서 10만 원을 11조를 딱 드리는 것,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복 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주신 것, 주신 물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참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 간증에서 보면 재물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요, 기업의 대표들, 그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 선한 일에 막 쓰니까 더 채워지고 더 넘치더라는 것이죠. 11조를 한 것이 내가 꼭꼭 그것을 그냥 바리새인 서기같이 쫙쫙하게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떼서 바치는 그것으로 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 정신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11조 안 하셨으면 하세요. 여러분 꼭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요, 해보세요. 저도 어떤 때는 아깝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아도요, 철저하게 11조 하면 그래도 다 살아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더 채워주세요. 오랜 기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 빚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것 철저하게 드려보세요.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이것을 벌게 하시고 내 자녀를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생각한 그런 자세로 11조하고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그 낸 것을 1000배 만배로 채워주시고, 보이는 것은 작은 거지 보이지 않는 더 풍성한 것으로 자녀가 지혜롭고 똑똑하게 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된다든지 이런 복으로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시험 들지 마시고요, 11조 철저하게 하세요. 그 정신으로 살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언제 뒤에 돌아보시면, 이야, 내가 그때 11조 그렇게 결정하고 작정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세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나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온전한 11조를 원하시며 지금까지 너희가 11조 헌물을 드리지 아니함으로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이렇게 험한 말까지 주님은 하셨습니다. 이제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 드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이제는 철저하게 계산하여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며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